성경의 본문이 시대적으로 어디쯤인가를 알고 읽으면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허락하신 광야를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정복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왕정 정치, 왕정 제도가 생기기 바로 그 앞에까지 기간, 즉 350년 동안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 내용을 사사기가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350년 동안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한 독특한 두 문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문장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사사시대는 탁월한 영적인 리더가 없었다는, 부재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소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동안 살았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과 생각이 삶의 원리였고 그것이 내 삶의 주인된 불행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사사기에 나타나는 독특한 문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살았다는 것이 그들의 표현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그리낌 없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불행의 단초를 여는 바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 1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로 쓰임받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로 쓰임받은 삼손은 다른 사사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성인된 자로서 다 큰 장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고 계획하심으로 태어난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사사들과는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태어나면 정말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첫 번째로 삼손의 출생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삼손의 출생만 가지고 보면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독특한 연속적인 사건에 유사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레에게 이삭을 허락하심으로 불임의 여인이 애를 아주 늦은 나이에 낳는 사건을 우리는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는 한나 역시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매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여인이었고 그는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주신다면 아이를 바치겠다는 서약을 통해서 사무엘을 받았던 특별한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노아라는 아버지가 그 아내와 더불어 살았지만 이 여인이 아내가 불임의 상태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말을 못하고 속으로 울부짖을 것이고 머리 들고 살지 못할 정도로 수치감을 느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내십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포도주나 독주나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이 삼손,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데 이 태어날 아이는 태어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선택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어미에게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 이상한 조건을 내세웠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앙의 경건의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고 10달 동안 품게 되고 낳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독주나 포도주나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 아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 의미로서 경건한 아이들의 낳을 걸맞는 의미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답을 받았다면 그 경건이 잉태될 때까지, 그 축복이 나을 때까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걸맞는 경건을 유지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의 목적은 분명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영웅으로 서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캐치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블레셋이 40년 동안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였고 모든 곡식을 추수했을 때 블레셋이 와서는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 버립니다. 심심하면 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람 죽이는 것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이런 압제 속에서 이 블레셋의 속박에서 구원할 아이를 주신다고 했을 때 만호아의 부인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영웅이 탄생하겠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쓰시는 영웅을 탄생시킨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기대감과 환희가 넘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일을 하는데 이 삼손이란 이 아이가, 이 장성된 어른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태어나서 자라게 하셨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탁월함이나 어떤 훌륭한 삶의 모습이 삼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닌 삼손은 우리의 기대와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나도 딴판으로 그의 삶이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상식을 벗어난 그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구별된 것과는 어울리지 않은 삶을 사사는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선택도 실수가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면 그것은 섣부른 우리의 판단이고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봤을 때 분명 꼭 그는 잘난 것이 사사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을 나눴을 때 우리는 그 단정짓는 언어를 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보면서 과연 우리의 판단이 옳은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신약으로 가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더라. 바락, 삼손, 기드온, 입다, 다윗, 사무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잘못 삼손의 이름을 넣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여서 이 저자에게 삼손의 이름을 넣도록 하셨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자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읽었던 5명, 6명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 사사시대 사사들이었습니다. 다윗 빼고 말입니다. 이 위대한 영웅들 이름 속에 바로 삼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삼손처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고 잘못된 판단이고 결정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지한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사를, 이 삼손을,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사이 속에 그 이름을 분명하게 박아 넣어 놓으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의 방법이 너무나도 파격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못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폭력과 압제의 소나기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특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관점에서 삼손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은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방민족과 싸움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사사는 단독 1인 행동자였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에 다른 형제의 도움을 구하지를 않았고 홀로 단신으로 블레셋과 철저하게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해보시면 삼손의 싸움은 거의가 다 개인적인 정욕과 그로 인한 복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욕으로 만들어진 사건을 가지고 그에게 불리함이 돌아오자 그는 복수심에서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블레셋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게 반드시 중요한 전제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기회가 없습니다. 삼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서 호적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에게 거룩한 구별된 사사로 살 것을 요구하셨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사는 그 일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는 일에, 구출하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이 삼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의 사람들만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당연히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믿음의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작아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크지 않고 정말 가치없이 작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 말이죠. 크기를, 사이즈를,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믿음은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갈채와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그것과는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큰 믿음의 본질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큰 믿음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빼앗길 가능성과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조차도 없을 것이고 큰 믿음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과장된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것은 성경의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6절과 39절입니다. 동일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그림들의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복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녀와 상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 바로 믿으면 믿음이 좋으면 쫄딱 망하고 가난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히브리서가 던지는 또 다른 기록되지 않는 질문은 그래도 나는 이런 고통과 이런 손해를 봐도 믿음으로 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믿음은 주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고 그 깊이만큼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무엇입니까?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시비 걸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신비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임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이겠습니다. 도대체 사사로 태어나고 나시로 태어난 이 삼손의 삶의 모습이 신비라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이 믿음의 사람의 반전이 나왔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신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제시하는 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득볼 것이 있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우리 역시 신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놀란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비가 이제는 신비가 되지 않고 애매모호함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삼손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삼손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못난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셨다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 그 큰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느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우리는 결론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이고 신비입니다. 실패한 자가 왜 실패하는가를 보지 마시고 그 실패자가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았다면 나도 동일한 실패자이고 그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정을 받았다면 이 보정된 자녀라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더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약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삼손의 출생의 신비를 통한 내용이라면, 두 번째로 삼손에 관한 전체 이야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다. 대단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유일한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범죄에 대한 고발이라는 것입니다.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 동안 하나님께 대어들었고 저항했고 거부했던 모습입니다. 무엇이 그들은 하나님과 저항했습니까? 사사기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우상숭배는 반드시 멸한다고 딱 전제를 못 박아놓으셨는데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 노골적으로 망하나 안 망하나 두고 보자, 그런 배짱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35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았다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망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사기로 열왕기는 끝이 나야 합니다. 열왕기까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350년이 적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본문의 단어를 한번 뒤집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50년 동안 여호와의 눈앞에서 행한 그들을 보셨다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내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난 사람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정신에 끌려갈 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지금부터 언제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그 통하여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모든 죄를 깨끗이 예수 안에서 받은 나의 복된 자녀로 보겠다는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7편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 백성이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눈여겨보십니까? 왜 뚫어지게 보십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눈 바람에 갖다 놓고 우리를 보십니까?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의지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실패가, 그리고 그 실패되는 결정들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계신지, 그 열심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패하라고 뚫어지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망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실패와 너의 불행과 너의 모든 억울한 것들이 그것으로 너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변화시켜서 바꾸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삶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이거 모르니까 늘 언제나 불평이 오죠. 왜 이렇습니까? 왜 나만입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희들 다 죽었다.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나 하려고 이 말씀을 적은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만들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세우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뜻입니다. 두 번째로 1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와 납득을 넘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이용하실 때, 그것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설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납득해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셔서 일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 주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노예왔던 삶을 살게 된 것은 블레셋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죄 때문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니까 딜리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당신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보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고 그 책임을 지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죄에 대해서 어떠하셔야 됩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로 돌아가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땅에는 은근기와 가시가 나고 우리 삶에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이별과 해산의 고통과 이별이 따라왔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이 가시밭길을 헤치며 전향한다 합시다. 그 가시밭길을 지나갈 때 가시 때문에 살갗이 끊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찢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 가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고 사사시대 삼손의 시대에 불순종했던 바로 그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우리를 곱게 그 가시길을 통과하게 안 합니다. 얽어내고 둘러싸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죄고 바로 죄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왜 그 가시길을 하나님이 주권을 통해서 가도록 막으시지 못 가도록 허락하시는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 후에 우리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은 내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시길을 우리 모두가 통과해 봤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 길을 통과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멋모르고 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핍밖에 얻을 게 없다. 피복급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고통에는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분만이 치료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은혜고 계획입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가 시집간 딸에게 해산의 고통이 너무 어려우니 낳지 마라. 애기 낳아봤자 소용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미련하고 교만한 의미입니다.
아팠지만 아기를 낳는 그 기쁨이 너무 황홀하고 컸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이만큼 컸기 때문에 너도 나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자녀를 낳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 이유가 그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갈 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망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 길을 통해서 복된 진리와 은혜를 배우라고 그 길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지혜로운 방법은,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내가 원했던 원치 않던 우리 삶의 가시밭길을 제거한 상태에서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제가 가시밭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거된 가시밭길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만약에 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치고,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삶에 이것이 생명인 것처럼 여기고 매 주일마다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 고백과 그 기도로 걸어오는 이 모든 삶이 인생의 고단한 길을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점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된 것이고, 그 주권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비단길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 찢어지시고 살찌으시면서 같이 피 흘리시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위로하면서 우리와 더불어 이 인생의 고단한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 영광 받을 것이다. 너는 내가 있는 이 천국에 올 것이다. 매일의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복된 존재로서의 삶의 증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증거를 가지고 기쁨으로 몸부림치며